비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첫째는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센터나 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블 목사님은 기도는 비전의 산실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비전들, 꿈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질문하고 토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은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창조적 불만에서 이루어진다.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안정성 있게 가는 것은 좋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적인 불만이 있어야만 현실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 세계의 변화는요, 이 세계의 변화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책들이 요즘 좀 나와 있어 몇 권 한번 쭉 본 일이 있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 우리가 뭐 로켓 올라간 거, 비행기 뭐 날아간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들, 작은 이런 스탠드, 이런, 그다음에 연필의 뒤에 그 지우개에 달린 연필 같은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엉뚱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 상상밖에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그만큼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창조적인 불만 여러분 시설에 대해서 가진 분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들어오면 시커먼냐, 왜 끔끔하냐, 앞 1층 복도가 왜 화장실 앞이 왜 이렇게 시커먼냐, 끔끔하냐, 그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교회 지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6년 됐습니까? 네. 작년 연말쯤 그 등 밟은 거 달았잖아요. 저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서 창조적인 불만이 없어져 갑니다. 컴컴한데 익숙해져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화장실 문을 보면서 큰 문이 달려져 있고 그것이 가리워지지 않으니까 여자분들 화장실 들어가는 것 밑에서 다 보이죠. 그것도 식당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창조적인 불만을 가져본 적 없어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근하는 사람들은 그 매일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내부 약도를 좀 우리가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고. 교회 나오면 제1 소예배실이 어디고 제2 소예배실, 우리는 알아서 얘기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제2 소예배실로 가시면 거기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제1이 어딘지 제2인지 아직 구분이 잘 안 돼요. 여기가 제1인지 저기가 제2인지 저기가 제2인지 저기가 제1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약도를 이렇게 보이는 데마다 이렇게 세워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하는데 새신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새롭게 나온 분들이. 이분이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익숙한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는가 말 안 해요. 어디 가서 앉는지 아십니까? 여기 안 앉아요. 저 위에도 안 앉고 저쪽 뒤에 스피커 밑에 거기에 먼저 가서 천천히 탁 앉으세요. 창조적인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적응을 하세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어떤 비전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대강 살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일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의 창조적 상상력을 활용합니다.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 비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서요. 꽉 차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상상을 저는 합니다. 늘 이렇게. 이 중간중간 복도마다 정말
눈을 뜨지 못하는 분이 눈을 뜨는 역사를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걷지 못하는 분이 걷는 역사.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해본 적 없죠? 내 관절이나 빨리 나아가지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 상상하세요. 창조적 상상력 하세요. 하나님 역사 속에 있어요. 자기와 관련된 것 아니면 기도도 안 해. 자기가 관련된 것 아니면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신앙이 조금 연륜이 좀 들어가시면 이제 담임 목사 기도 조금 하다가 조금 오늘 있는 일 좀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이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은 구체화되고 명료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양과 교회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비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좀 펴놓고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자, 여기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나 교회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도하실 때 많이 들어보시죠? 이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기도하는 거 듣고 따라하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렇게 잘 따라는 하시는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초대 교회의 초대 교부들 중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 교부들이 교회를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익스텐션이다. 그렇게 했어요.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계실 때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이 땅에 계실 때 찾아가셔서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도 돕기도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낫게 하고 천국의 복음도 전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사역이 중단됐습니까? 중단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었어요. 지점.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했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누구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병자도 낫게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되고 우리가 가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전도했던 일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대로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답게 하는 그 사역이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답게 사역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2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복음의 일꾼이요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교회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자,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순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없던 나에게 구원이 있게 되고 희망 없던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이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됐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일꾼이 우선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가치 있고 교회가 의미 있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귀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저 목사가 교회가 귀중한 것이 아니란다 이것만 딱 떼가지고 어디 가서 또 이단 나왔다 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소중함은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런데 내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일꾼이 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 비극입니다. 굉장히 비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교회가 계급이나 자기의 특권이나 자기의 포지션이나 위치가 되어서 특히 한국 같은 유교적인 어떤 사상과 생각에 젖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계급이 되면서 상당히 신앙적으로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많이 갖고 오면서 한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당히 많은 요인 중에 이 부분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회를 많이 나가보잖아요. 집회도 나가보고 많이 겪어보고 중직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전도 집회나 이런 데 저도 연구도 해보고 해보면은 상당수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발견됩니다. 대화를 해보고 저분 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 보면 밑바닥에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새 생명 교육을 우리가 꼭 받으십시오. 거기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에게 불행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뭐냐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창조 사역의 절정이 인간을 만드신 거고요.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하나 또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절정이 뭡니까?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교회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가정을 빼놓고 더 소중한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난 선교단체가 훨씬 더 좋다고, 나는 뭐 다른 데가 훨씬 더 좋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에게 가정을 제하고 교회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되죠.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죠? 27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어디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죠? 이 비밀의 영광을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죠. 결국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죠? 무슨 자로? 완전한 자. 완전하다는 의미가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 양육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뭐냐면, 교회가 두 가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과, 또 하나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 일, 두 가지가 교회에서 하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와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맞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명쾌하게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말씀에 구약 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것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인데, 교회에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뭐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기 수준에 맞는 비전밖에 못 세우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수준밖에는 교회의 비전을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수준을, 교회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고, 만남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져서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없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만 지어놓고 사람들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전도 세우고, 우리가 왜 구역장이 되어야 되는가, 구역장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왜냐하면요, 아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비전이 목표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일 때문에 하지 이건 아니구나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좋으면 이쪽으로 쭉 따라가요. 이 사람 좋네 이리 따라가고, 저 사람 좋네 저리 따라가고. 근데 비전 있는 사람은요, 가다가도 아니나 이건 아니야, 아파도 할 수 없어, 이건 아니지, 아파도 할 수 없어. 약간 구부러지겠죠. 그러나 다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전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비전에서 알고 있을 때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상식에서 나와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은 세울 수 있지만 성경적인 교회의 기초는 못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일수록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고집과 믿음이 합해질 때는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연륜까지 붙어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결판 나느냐? 심판대 앞에서 결판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암만 고집 피워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면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자세, 내가 이렇게 전하고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하는 그 자세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듯이 오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장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배장과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요, 예배장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장과 치유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소그룹의 장입니다. 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날개로 움직인다 그러죠. 우리가 다음 주쯤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대그룹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큰 장소와 하나는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으로 우리가 나누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신문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큰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3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가 가장 자기에게 맞다고 작은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큰 교회는 굉장히 좀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닌데 사람들이 한 4,000명 모였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런 그게 없으면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여기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요,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사이가 아니라 만나서 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아픔이나 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고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와 작은 소그룹이 없으면요, 교회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구역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구역에 소속되어 있어요? 내가 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떤 교회 내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다. 아마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혹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구역이 시작되고 나면 그런 그룹을 좀 만드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한테 나와서 자기가 살아가는 속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 예배 와서 그건 못 하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서 내어놓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그 삶을 나누고 진지하게 받아주는 그런 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단순히 교회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변화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생명力있고 그다음에 찬양이나 예배나 모든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이 남성들, 특히 남성 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활성화된다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 소그룹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구석구석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소속된 구역이 별로 없을 거예요. 부부 구역 외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은 장로님끼리 모여서 몇몇 가까운 분들이 모일 거고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님끼리 좀 모일 거고요.
일반 평신도 남자 집사님들 몇몇 그룹들은 그 뭐 몇몇 사람들 가까운 사람 빼고는 거의 아마 따로따로 다 나올 거예요. 젊은 분들 한 30대 부부 그룹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부부 그룹 해체하라고 이제 당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그것마저도 깨지 못하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 하지만 남녀 선교회 모여서 그것이 얼만큼 되고 있느냐, 그렇게 별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질 않아요. 얼만큼 되고 있느냐, 구역에서 그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삶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뭘 다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에너지가 다 소모될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꺼이 뭘 받는다? 고난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 돼 있죠. 우리 자녀들이요, 시집 장가 갈 때 어떻게 하죠? 이제 고생 끝났다 하죠. 근데 시집 장가 가서 엄마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녀들 아픔이 또 부모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아픔을 부모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본인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주님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걸 내 몸에 채운다고, 그 주님의 고난을 나도 같이 체험하고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특징은, 교회라고 만들어진 이 특징은 유기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체성은 우리가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볼 때요, 우리 몸에 이 발톱에 조그만 침이 하나 들어가도 온몸이 다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역할과 생긴 모양과 그것은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유기체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체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어떤 통일성,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그러하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몸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유대나 헬라니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 다르지만, 교회라는 것이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연합성입니다. 다양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로 주셨으나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연합성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교회의 다양성을 봅니다. 교회가 각각 여러 지체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있는 성경 278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교회의 다양성,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어느 지체가 더 소중하고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았다면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되죠. 교회 사명을 보면 이번 우리가 사역론 할 때 잠깐 다루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게 될 겁니다. 첫째는 교회는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준행해야 될 명령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의미는 좀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중요한 동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맨 끝에 있죠.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속적인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가라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단어가 나오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핵심적인 단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가라. 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삶을 양육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명령이다. 명령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할 때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요.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구체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라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여기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이 뭐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희생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죠, 그죠? 시간 드리고 있죠. 물질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도 때로는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했다면 또 주님은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파송한다는 의미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지가 교회 안이 사역지인 줄 알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은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역도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사역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근데 교회 안은 어떤 곳이냐? 교회 안에도 사역을 하지만은 교회 안은 내가 바깥에 내 사역 현장에서 거기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여기 와서 충전을 받고 교육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곳은 재훈련하는 장소요, 재충전의 장소요, 그리고 뭡니까? 공급받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내 사역의 장소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집에 가정생활이 엉망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 가서도 엉망이에요. 밖에 나가서 엉망이에요. 그분이 교회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저에게 장로님이신데요. 그래요. 난 그런 줄 몰랐는데. 그때 나하고 술자리에서 같이 한 잔씩 했는데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입니다. 난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나하고 어디 같이 갔었는데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된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탕자의 비유 보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송아지 잡아주고 이러니까 불평을 투덜투덜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뭐런 얘기하면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모든 재산이나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했는데 내한테는 송아지도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더니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네요. 아버지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아버지가 탕자가 들어오기까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나갈 때까지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나가서 이 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아들 찾아오라는 거예요. 집안일 하는 거 그건 두 번째예요. 아들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집안일 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보다는 자기가 이들과 같이 아니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11조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일 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큰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 이제는 이놈이 다시 집 안 나가도록 좀 다독거려주고 잘 가르쳐줘라. 그거 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계명 이 두 가지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사실은 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헌금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구제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이거 주님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요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영화배우 누구예요? 이은주입니까? 자살했던 친구를 이래 보면 참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 들어가요. 예수를 좀 믿지 하는 마음이 참 속에서 들어가는데 25, 지가 뭐 한다고, 인생을 뭐 한다고 참 안타까워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면, 그 자녀들이 들어왔다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저 사람 과거 있는 사람이래. 과거가 있대. 수덕. 그렇게 하길 주님 원하실까요? 현실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울면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갈 데가 없어요. 울면서 교회 떠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 어쩔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혹 자기가 죄를 통해서 그것을 뒤늦게 뉘우치고 자기 삶을 정리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자기 삶 속에 주는 말씀의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쑥덕. 이럴 바에는 내가 살 필요가 뭐 있냐.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 세상 밑바닥들보다 더 못하는 세상이라면 내가 그리로 돌아가야지. 그렇다면 그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돌아온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서 또 나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장 하시고 남성구역 만드시고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일과 때 지금 하는가 하면 이게 나중에 모자이크 돼서 전체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부서별 모임도 하고 예산도 결제하고 다 원칙 세우고 다 하는 그 궁극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안내하고 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본질을. 안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없으세요? 거기에서 비전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비전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경륜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 뭔가,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본질은 다 잊어버려요. 사역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영혼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뭐에만 관심 있는지 아세요? 조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조직에만. 정말 영혼 때문에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비전을 왜 사명을 이렇게 세워놨는가? 비전을 왜 저렇게 세웠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지가 혼자 뚝딱거리갖고 저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저런 거냐.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과까지 하시게 되면 왜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고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고 이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근거한 그 비전과 세워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 좋은 것 세워도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나 인간 휴머니즘에서 세워진 것이지 성경적인 거나 복음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장일치로 단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고백이나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옛날 그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이 주는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목회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면서 행정만 할 때는 굉장히 메말라집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 가지고 영혼을 섬겨보십시오. 이전에 생활했던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믿음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이적과 그 응답을 보여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이 믿음에 응답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상식의 응답이 옵니다. 불신으로 사는 사람은 불신의 응답이 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응답으로 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믿어도 뭐 별로 안 되대. 자기가 정말 믿는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들이나 이런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쭉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짚어봤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목표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구나. 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 목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내가 만든 거냐? 목사가 만든 거냐? 당에서 만든 거냐? 그것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만들어 주었는가?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주님께서 왜 만들어 놓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아, 교회는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이 주어졌구나.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교회의 구조와 방법이 됩니다.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정립이 되고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여러분의 삶들이 더 복되게 잘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준 그것이 이웃사랑의 표준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는 가까운 이웃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향방 없는 자처럼 믿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목적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그 믿음에 합당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교회 주신 사명이 뭔지도 깨달았습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도 발견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다시 순종하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속에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 동안의 기간 저희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돕는 스텝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님과 모든 분들 위해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